제가 한 20대 중반쯤 됐을 때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랍에서 이 엽서 한 뭉치가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였습니다. 보낸 이는 한 명이었었고요. 대략 한 20장의 엽서가 그 1년 동안 쓴 엽서였습니다. 그 엽서의 내용들을 읽는데요,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엽서를 쓰신 분은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때쯤 저희 반을 맡아주셨던 교회 선생님이셨습니다. 1년이 이제 52주이잖아요. 그 1년 동안 20통의 엽서를 보냈으니까 한 2주에 한 번씩은 엽서를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엽서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 안에 편지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선생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셨구나, 선생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봤습니다. 어떤 엽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제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했단다. 예배도 중요하고 공과 공부도 중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엽서 내용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도망갔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참 그렇게 부족했었어요. 근데 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막 설교하다가 중간에 도망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내용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대답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어서 선생님이 너무 기뻤어,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안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안 갔는지는 그것도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 엽서에 이제 적혀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 갔었겠죠. 선생님께서 한 번은 저희 집에 이제 찾아오셨어요. 제가 안 나오니까 저희 집에 이제 온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집에 전화를 하고, 또 전화도 안 받으니까 이제 집까지 찾아왔던 것이죠. 그때 저희 집이 언덕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아마 걸어오시느라고 참 고생하셨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집에 또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엽서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편지글을 적어가지고 집 앞에다가 문에다가 탁 붙여놓고, 제가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그 엽서를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요, 되게 감사했었어요.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집까지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그거는 기억이 나요. 이번 주에는 내가 교회에 꼭 가야겠다. 그 마음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늦은 밤에 그 엽서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선생님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 중학교 때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함이 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선생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노력했었는데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전화로 전화를 해봐도 이제 016 이제 전화번호가 다 바뀌어 있었고, 교회에 전화해봐도 교회가 커서 그런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찾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 선생님이 기억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것은 여자 선생님이셨고 머리가 기셨고 엽서에 적혀 있으니까 선생님의 이제 이름만
그리고 전화번호만, 바뀐 전화번호만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실까 생각해 보면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담임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생님의 그때 가졌던 학생 한 사람을 사랑했던 그 마음, 관심을 가졌던 그 마음,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고 그 기도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 가사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요,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씨앗을 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씨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부여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요,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뿌리를 내게 되고요, 싹이 트게 되어 있고 점점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녁에도 놓지 말래요. 이 말씀의 뜻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포기하는가 보면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포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교육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잘 듣는 것 같지 않아요. 감사해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이 교육부서 가운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뿌릴 씨앗이 지금 성장할지 또 나중에 성장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언제 행하실지,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공통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바로바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바로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또 적절한 온도를 맞춰주시고 상쾌한 공기를 주고 폭풍우를 막아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했을 때 우리 자녀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또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참 따뜻한 곳이었지,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지,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결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혀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세대 심리학 교수인 서은국 교수가 집필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는 비커밍이고요. 두 번째는 비잉입니다. 자막에 있는 것처럼 비커밍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잉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이 비커밍은요, 이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할 때도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학생은 대학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오늘날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승진과 이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중년은요, 노후 준비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이제 미래지향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현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비커밍을 얘기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이 잠시 있지만 그 행복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달려갑니다.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가득하여 우리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제 비잉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비잉, 이것은 이제 존재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고민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비잉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거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잉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내 어떤 목표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입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의도했을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고 그 뒤에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괄호를 넣으면 이제 뭐 주보도 만들고 이러면서
여기 오타가 있네 하고 지워버릴 것 같아서 제가 괄호를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숨겨진 설교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괄호가 있는데요. 그 괄호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씨를 뿌리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육부서에만 국한되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으셨던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선한 씨를 뿌리도록, 많은 씨를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 아닌가? 또 한 세기 이후에도 거둘 것이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믿음의 씨를 많이 뿌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혀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씨를 많이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